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들어갑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단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저수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저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혹시 전쟁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관심 갖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에서 최고의 싸움꾼,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전쟁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롬멜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연합군 측에서 싸움으로 전투에서 그 사람하고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라고 라이벌로 추켜 세운 사람이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연합군이 1기갑사단이 롬멜에게 계속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서 이 패튼이라는 사람을 1기갑사단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패튼 장군이 와서 보니까 이 군기가 막 가관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 같은 연합군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걸로 군기를 잡았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복장, 하나는 걸음걸이. 이 두 개로 군기를 잡았어요. 전투가 없을 때는 옷은 항상 빨아입어야 됩니다.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걸음걸이는 2명 이상 걸을 때는 무조건 열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가혹한 벌금을 때려. 그러니까 맨날 패전에서 어기적어기적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벌금 물리니까 옷을 빨아입고 단정하게 하고 다닙니다. 길을 걸어갈 때 무릎은 90도, 팔은 45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병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냐면 사령관 말 듣는 게 나아. 그 생각이 각인된 거예요. 벌금이 계속 때려지니까. 그리고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제 롬멜을 이기게 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 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요.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죠. 그 중에 80년가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왔었다. 말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모세를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 말로만 듣던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신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행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생각과 말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초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한 게 무엇인지 이걸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다루실 건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딱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을 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와 반응이 뭐냐면 3절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 길로 인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일어났을 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해로움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구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빠져나왔고 애국 군대는 전멸당했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헤맬 때에 마실 수 없는 마라라고 하는 오염된 물 웅덩이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셔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물과 종려나무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려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살려왔어요. 그리고 살 길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졌는데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식량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보인 태도와 반응이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거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우리 13절과 16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두 가지 음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메추라기 고기고 하나는 보도 듣도 못한 만나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이 두 음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보십시다. 고기는 하나님이 왜 줬어요?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해서 줬습니다.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해서 줬어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줬습니다.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언제 내려요? 저녁 때 옵니다. 어둠과 함께 와요. 육신의 탐욕을 만족하고 밤을 맞이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반면에 만나는 언제 주어지냐면 새벽녘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면 아침을 맞이해요. 빛을 맞이합니다.
고기는 탐욕으로 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준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줘요. 잠깐 줍니다. 그런데 만나는 40년 내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탐욕으로 구한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남겨요. 고기는 이미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만나는 하늘에서 부어져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음식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는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그 고기는 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만 만나는 40년 내내 주어져요. 그리고 후유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이제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음식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준비한 만나는 40년 내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달라고 한 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지고 후유증이 남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주시면 돈은 계속 올 것이고 후유증에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얻게 되면 서로 일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겠으나 후유증이 엄청 남을 겁니다. 이제 성공과 출세를 놓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성공과 출세가 주어지게 되면 성공과 출세가 계속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유증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탐욕으로 성공과 출세를 소유하려고 하면 서로 일시적으로 성공과 출세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겁니다. 돈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를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성경의 대답은 뭘 것 같아요? 기뻐한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물질 축복이에요. 돈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을 포기하고 믿음 갖고 사는 방법,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하는 부분과 전혀 무관하게 맨날 바닥이나 팍팍 기면서 그런 상태로 믿음 갖고 사는 방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도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사는 방법을 말해줘요.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거 없이 사는 방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지배하고 장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도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계속 주어지게 될 것이고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겁니다. 돈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로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성공과 출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를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과 출세를 오랫동안 소유하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안 주시면 나 죽을라요 하고 뒤집어졌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죠.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꼭 손님 오면 뒤집어져. 그것도 꼭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뒤집어집니다. 애들이 알아요. 그렇게 부모가 꼼짝하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가기 충분하게 악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천주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인간적인 고민. 어떻게 아이가 지옥 가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 없는 중간지대 연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면 연옥에 가 있는 내 가족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누구가 계급이 자꾸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설교 못합니다. 천주교가 저 고발해버리면 저 다른 종교 차별했다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통과되기 전에 할 말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가면 그건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안 주면 나 죽을라요 하고 뒤집어지면 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떼써서 받아낼 수 저도 두 아이 있습니다. 불신자고 결혼한다고 뒤집으면 저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뒤집어주면 아비인 제가 어떡할 거냐고 살으라 해야지.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영적인 후유증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는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제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돈을 지배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성도가 돈과 성공과 출세를 지배하고 살 수 있겠냐? 어떤 성도에게는 그런 것들을 부귀영화를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부어주시는 가운데 그걸 지배를 해서 선하게 쓰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인가는 그런 것이 그 인생에서 씨가 마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돈에 포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포로가 되지 않고 그것에 자유를 하며 돈과 성공과 출세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살게 하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성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뭐 이건 돈이나 성공, 출세 이거 상관없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니까. 우리는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으니 순교하고는 무관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 때문에 죽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 공산국가가 아니고 재물을 획득을 하고 상황 형편에 따라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돈을 주셔서 돈을 지배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셔서 성공과 출세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멋있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개의 음식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돈과 성공과 출세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걸 장악하고 살 수 있냐,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탐욕으로 구하면 빼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탐욕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해? 자식이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후유증을 남깁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행군하면서 메추라기 고기를 2번 먹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메추라기 고기 먹은 사건이고요. 민수기 11장에서도 메추라기 먹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메추라기 먹은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은 사건보다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두 번째 메추라기 먹은 사건이 언제 터지냐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되던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대략 1년 정도 머뭅니다. 1년 정도.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리 고기 먹은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됐을 때 터진 사건이고, 민수기 11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난 다음에 터진 사건이에요. 1년 지난 다음에. 6절을 보셔요. 민수기 1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야, 허구한 날 만나만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력이 쇠해졌다. 기운이 다 빠졌다. 걸을 힘도 없다. 속이 허하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농사도 안 짓고요. 자기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을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1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정확한 사실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만나 씩이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만나 씩이나 먹은 거예요. 만나 씩이나 먹은 겁니다. 비축한 양식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은데 지금 1년 동안 계속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만나 씩이나 먹고 산 거죠. 근데 만나밖에 없다 그래요. 만나밖에 없다. 그래서 또 고기 달라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이때는 고기를 어떻게 주셨냐면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람을 보냈는데 이 바람 따라서 메추리 떼가 몰려왔어요. 성경에 보면 지면 위에 2규빗, 한 규빗은 45cm예요. 2규빗이니까 1m쯤 됩니다. 아마 허리 높이쯤 됐을 거예요. 메추리들이 허리 높이에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렸다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허리 높이로 날아다녔다, 아니면 허리 높이까지 쌓였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메추리를 보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을 긁어 모았나요? 32절에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호멜은 현대인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220리터예요. 10리터면 2200리터예요. 1리터 생수병 생각하셔요. 그게 2200병이에요. 한 사람이 모은 게. 이게 한 사람이 모은 건지 한 가정이 모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지 적게 모은 자도 1리터 생수병 2200병 모았대요. 그럼 메추리가 비둘기보다 조금 크잖아요. 그럼 꼭꼭 누르면 한 병에 2개씩 들어갈 것이고 한 병에 하나 넣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현대 우리 한국 도량으로 바꾸면 쌀 되는 한 말, 두 말하는 그 말로 120마리예요. 그러면 옛날 80, 요즘 사람이 이거 모를 건데 80kg짜리 가마, 쌀가마, 지금은 20kg짜리 쓰지요. 80kg짜리 쌀가마로 12가마니에요. 지금 20kg짜리 하면 48가마예요. 20kg 쌀봉지로 48개. 적게 거둔 자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거뒀냐?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거둬들였대요. 자기들을 위해서 거뒀대요. 자기들을 위해서 거둬들였답니다. 탐욕과 육신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 탐심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직결되는 거예요. 일이 했을 때에 이제 원하는 거 원 없이 챙겼습니다. 원하는 거 원 없이 챙겼어요. 탐욕으로 소유한 것이 후유증이 남는다 그랬죠. 그 후유증이 뭔가를 보십시다. 33절을 읽어보면 민수기 11장 33절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고기를 구워가지고 입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합니다. 식감 죽이는 거야. 식감이 죽여요. 근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대요. 근데 그 재앙이 뭐냐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대요. 그리고 뭐 한쪽에서 막 타죽기 시작하는 거야. 탐욕으로 얻은 고기를 씹는 와중에, 탐욕으로 얻은 돈을 쓰는 와중에, 다 써보지도 못해. 쓰는 와중에 탐욕으로 얻은 성공과 출세 그 권세를 다 쓰기도 전에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후유증이. 육신의 욕구를 만족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냐, 내가 사는 방식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영의 만족을 획득하고, 육신의 만족을 획득하고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움켜쥐고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생의 밤을.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십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편하고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즉흥적이에요. 마스크 쓰시오. 그러면 나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 쓰라는 말이 뭐라고? 왜 그 말을 못 견디냐고. 근데 그걸 참아낼 능력이 없어요. 마스크 쓰시오. 이 말을 참아낼 능력이 없어요.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 조절잖아요.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러면 이 흐름이 세상적인 흐름의 주류예요. 그러면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이 흐름에 흘러가게 살고 있냐, 아니면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적인 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냐, 이걸 각자 본인은 어떻게 사는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걸 따라가면 서로 돈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서로 성공과 출세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일시적이지만. 그렇지만 밤을 불러와요.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와요. 그러면 돈 없이 살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을 장악하는 법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를 장악하고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로 돈과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주어지게 될 것이고 후유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돈 없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성공과 출세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후유증을 불러왔냐? 인생의 밤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은 전적으로 본인들 책임입니다. 이런 사건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얘네들 완전히 지멋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오십시다. 16장 4절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단순한 거예요. 아까 패튼 장군이 복장 깨끗이 하는 거, 걸음걸이 군인처럼 절도 있게 걷는 거, 이거 가지고 패전을 거듭하는 그 부대를 군기를 잡았다 그랬지요. 하나님도 단순한 거 시킵니다.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으시고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하는 겁니다. 돈을 가을 낙엽처럼 길거리에 산더미처럼 5만 원짜리를 쌓아 놓으시고 하루 먹을 만큼 5만 원짜리 한 장만 가져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매일 반복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 음식 남기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많이 퍼갔어요. 하루 분량보다 많이 퍼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에 흑신 썩었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온 동네 막 코가 썩어.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돈 갖고 얘기하십시다. 5만 원짜리 산더미처럼 싸놓고 5만 원짜리 한 장만 가져가. 많이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왜 가져갔을 것 같아요? 매일 줄 테니까 한 장만 가져가. 5만 원짜리 한 장만. 근데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몇 장 가져갈 것 같아요? 본인은 많이 가져갔다고 치십시다. 왜 내일 또 준다는데 왜 많이 가져가요 오늘? 첫 번째, 내일 안 줄 줄도 몰라. 그죠? 내일 안 줄지 몰라.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한 거죠. 내일도 5만 원짜리가 쏟아지긴 할 건데 부족하게 쏟아질지 몰라. 늦게 가면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충분한 양이 안 내릴지도 몰라. 이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만일 이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죠. 차고 넘치게 안 줄지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겁니다. 세 번째, 뭐하러 매일 나가? 싸놓고 그냥 한 장씩 쓰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유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유익을 추구한 거예요. 편한 거. 편한 거. 편하고 재밌는 거. 이거하고 뭐하고 맞바꾸냐면 하나님하고 맞바꾸는, 하나님 은혜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편하고 재밌는 거 이거에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편하고 재밌는 거하고 양자택일 할 때 본인들은 어떤 거 택하셔요? 본인들은 어떤 거 택하셔요?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불편한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편한 거,
이거 둘 중에 뭘 택할 것 같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편한 거 택합니다. 재밌는 거 택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 육신 편한 게 최고지. 재밌는 게 최고야. 이걸 택해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때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스럽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겠죠? 육신 조금 불편하고 은혜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육신 조금 불편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 북한과 이슬람권은 목숨을 걸고 은혜를 챙기는데 우리는 목숨까지 걸 이유도 없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조금 편하려고 은혜를 포기해요. 이미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 바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나는 어떡할 거냐? 각자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어떡할 거냐? 각자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이 퍼갔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을 보면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거 퍼가라.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이틀 거 저장하고 7일 날은 안식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만나 구하러 들판에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월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걸 시키든지 쉬운 걸 시키든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 겁니다. 그게 북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지키기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있으면 목숨을 걸어야 해도 순종하고, 그게 없으면 하찮은 일 시켜도 안 합니다. 그게 없으면.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을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창문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속을 내가 쑥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안이 됐든지 아니면 하찮은 건수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한번 들여다보셔요. 그게 없으면 하찮은 것도 순종 안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있으면 목숨이 걸린 일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 라고 할 때는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할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순종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때가 있네요. 우리 16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잠깐이에요. 새벽부터 해 뜨기 직전까지예요. 해가 뜨면 만나가 녹아서 없어졌답니다. 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시 같았대요. 이 가시라고 하는 이 식물이 뭘까? 현대 그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 향신료 고수 있죠.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고수 씨가 고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수 씨. 그런데 이 먹는 방식을 보면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먹든지, 오늘 23절에 보면 불에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아니면 끓는 물에 삶아서 먹든지, 불에다가 볶아도 안 없어지는 만나예요. 그런데 따뜻한 햇빛이 뜨면 녹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도 안 녹아 없어지는 건데 따뜻한 햇볕에 녹아 없어져요.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안 녹아 없어져요. 삶아지기는 해도. 그런데 따뜻한 햇볕만 뜨면 녹아 없어지는 게 기적이지요. 오늘 순종해서 오늘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거 오늘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오늘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 없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금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맨 처음 보인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원망과 불평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내치루하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탐욕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움켜쥔 것은 밤을 불러와요. 그리고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움켜쥐면 40년 내내 만나가 주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와요.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돈과 성공과 출세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거냐, 성경은 없이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지배하고 장악하는 방법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돈과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주어지게 될 것이고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겁니다. 이 방식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냐? 순종하는 사람이 누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억압당한다, 속박당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자원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